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살다 보면 그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을 하나 넘었다 싶으면 또 산이 나오고 그 산을 넘으면 끝난 게 아니라 더 높은 산이 인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이 시작되는 배경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고생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믿음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그를 살려주고 그를 무시하는 나발도 있었지만 아비가일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칼을 빼서 찔러서 죽이고자 하였지만 그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지혜를 선택함으로 그런 위기의 순간도 모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추격해 오며 다윗을 끝까지 집요하게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을 직접 손보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과연 내가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그 앞장 이제 27장에 보게 되면 다윗은 자기가 거느린 사람들을 데리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갑니다. 블레셋은 연맹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이렇게 5개 부족으로 이루어진 연맹체입니다. 그것을 블레셋이라고 하는데 블레셋에서 살 때에 가드왕 아기스가 그 다윗에게 시글락 땅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블레셋에서 생활하는 중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었는데 이때 아기스 왕이 다윗의 충성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겨루는 전쟁에 참가하라고 다윗을 부르게 됩니다. 동족 간에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을 알아보게 됩니다. 골리앗을 죽일 때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가 그가 아니냐, 이렇게 그때 다윗을 알아보게 되고, 그들의 반대로 다윗은 그 전쟁을 참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자식이 있던 시글락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다윗과 일행들이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일어난 그 참담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위대한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그 경건의 마음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윗의 신앙이,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과 믿음이 어떻게 다듬어졌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에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그 믿음이 말씀을 통해 정금과 같이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비극적인 이야기로, 참 슬픈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부하는 가족과 아이들을 무방비 상태의 시글락에 놓아두고 가드왕 아기스와 함께 먼 곳에 떠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이었던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여자와 아이들을 노예로 끌고 갔고 물건들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마을은 불탔고 초토화되었습니다. 다윗과 일행이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아내와 아이들, 가족이 아니라 연기와 재뿐이었습니다. 다윗과 일행은 비탄에 휩싸였고 4절 말씀처럼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을 정도의 비탄과 고통은 종종 그렇듯이 분노로 바뀌었고 그 분노의 대상은 다윗을 향하게 됩니다. 어쨌든 다윗은 지도자였고 마을을 무방비 상태로 두고 떠난 책임이 있으니 모든 책임이 책임자인 왕에게, 다윗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분노는 돌로 쳐서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슬픔으로 인해 이성이 마비되고 분노로 인해 마음이 굳어졌으니 살인도 서슴없이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라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만 보지 말고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을 돌려쳐서 죽이자라는 말이 여기서도 들려오고 저기서도 들려오고 사방에서 점점점 더 큰 소리로 돌려쳐서 그를 죽이자라고 이렇게 아주 위급한, 아주 어두운 분위기가 연출되고 큰 고함 소리로 다윗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사랑했던 부하들입니다. 그들 또한 다윗을 따라다녔고 다윗의 말에 순종했고 지도자로 인정했던 충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다 잡혀가서 분노가 극에 달하니 다윗이 팔아 넘긴 것도 아닌데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큰 슬픔이 생깁니다. 배신감마저 듭니다. 그래서 본문은 다윗의 그 마음을 다급했다라고 나옵니다. 말이 다급한 거지 이 속 타는 마음을, 수많은 생각이 내리를 스쳐 지나가고 해결할 방법이 무엇이고 이 난간을 극복하기 위해 너무나 가슴이 답답했을 겁니다. 답이 없는 이 상황, 정말 자결이라도 해서 도망가고 싶었고 그들을 향해 내가 보낸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이러면서 그 부하들을 향해 대항하고 싶기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큰 시험은 사람을 최선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최악으로 만듭니다. 시글락에 닥친 재앙은 지금 사람들을, 이 부하들을 최악으로 만들었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 이들은 다윗의 지도하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는 법을 배웠고 기도하는 삶을 익혔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믿으며 구원의 길을 걸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비록 광야지만 그 길을 따라 다윗과 함께 걸었습니다. 이들이 다윗에게 처음 모일 때는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22장에 이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다윗에게 모이게 됐는데 이들은 권력을 가진 자, 신분이 높은 자가 아니라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이들은 우정과 사랑의 공동체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이 세운 왕, 이 다윗을 중심으로 다윗 왕국의 초석을 놓을 수 있는 그 영광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고비만 잘 넘기면 됩니다. 역사의 현장에 찬란하게 기록될 그 장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2걸음 전진하고 1걸음 후퇴하기도 했고 1걸음 전진하고 2걸음 후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담대하게 하고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경건의 삶을 이 다윗과 함께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아말렉 재앙은 그들의 집을 초토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동안 조금씩 서서히 형성되어 온 그들의 신앙마저 초토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재앙은 백성들에게는, 이 부하들에게는 최악을 끄집어냈지만 다윗에게는 최선을 만들어냈습니다. 비탄과 분노와 쓰라림이 휘몰아치고 살인의 폭풍우가 몰려오는 와중에 우리는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정말 놀라운 구절을 만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누구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비난하고 원망하는데 한 사람은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찾아가 조언을 구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났고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힘과 그 방향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습니다.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 용기로 제정신을 차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살 길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외부 세계가 온통 허물어져 내리는 그 와중에도 그는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 자신의 기초를 회복합니다. 잿더미 위에서 죽을 정도로 우는 것이 아니라 잿더미 위에서 자신의 인생의 기초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가 선택해서 들어간 블레셋에서 그 땅에서는 가드왕 아기스에게 묶여 있어서 종노릇했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어진 이 재앙은 그의 영혼에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단히 맺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는 귀 기울여 들었고 용기 있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이 재앙에 대처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이 차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들 역시, 이 부하들 역시 지금 똑같은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돌로 쳐서 사람 죽이는 계획입니다. 분노로부터 출발한 생각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봐도 엄청난 분노가 있고 분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노한 사람들은 이내 공격하고 파괴하자는 계획을 세웁니다. 역사를 봐도 많은 운동과 많은 개혁이 분노에 의해서 출발이 됩니다. 우리 주위를 봐도 화로 인해서, 분노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이 마비되고 감정이 굳어져서 분노로 인해 행해지는 계획은 그 결말이 어떻습니까? 해피엔딩 다 선하게 결론 지어지고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원래의 상태보다 더 악화됩니다. 분노로 인해 시행된, 화로 인해 시행된, 주체할 수 없어서 만들어진 그런 계획과 시도는 원래의 상태보다 더 악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다윗의 계획은 기도와 하나님과의 상담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대항하지 않고 여자와 아이들을 찾으러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나의 계획의 출발과 동기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분노가 아니라 더 나은 기초에서부터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기도와 하나님과의 상담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나의 계획의 출발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출발하느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잿더미 위에서 감정과 분노로 출발하니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잿더미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상담으로부터 출발하니 똑같은 상황이지만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공동체를 평화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비록 환경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오늘 잿더미 위에 있는 것 같아도 깊은 기도와 하나님과의 상담 가운데에 반석에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 싸움이 우리가 매일 해야 할 나와의 싸움입니다. 상대방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입니다. 감정과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인생이 될 것이냐, 말씀에 따라 순종할 인생이 될 것이냐,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때로는 이 다윗처럼 배신을 당할 때도 있고 하루아침에 부도 같은 그런 날벼락이 있을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발생해서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무엇을 점검해야 됩니까? 내 기분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내 마음 상태가, 내 기분이, 내 감정이 어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손 안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파도가 크면 클수록 참 어렵지만은 그때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파도에 인생이 감당 못하게 흔들려 파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생의 파도도 넉넉히 넘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기초가 든든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그 시글락을 초토화시켰던 그 아말렉, 그들을 뒤쫓아갑니다. 그러나 다윗과 600명은 지금 아말렉 이 약탈자들을 추격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상태입니다. 먼 전선에 나가 있다가
블레셋과 연합하여 전투를 치르고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 있고 게다가 폐허가 된 그 마을의 모습에 사기가 한없이 깎여 있습니다. 게다가 다윗에게는 이 다윗에게 전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이 다윗을 따라갔는데 따라왔다 돌아와 보니 자녀와 아내는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마을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이 다윗이 믿음이 안 갑니다. 쫓아가자고 말한 다윗의 계획이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래도 다윗과 함께 출발을 했고 이제 부솔 시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지점에 도착하자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명의 부하는 더 이상 갈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탈진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못 가겠다. 몸도 마음도 완전히 힘을 잃었다. 더는 못하겠다. 가려면 나를 죽이고 가라. 너무 힘들다. 다윗, 너 싫다. 본문에 이런 말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이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아니요, 어쩌면 더 심각한 말을, 더 독한 욕을 다윗에게 퍼부었을 겁니다. 부솔 시내에 남겠다고 하는 그 200명이 충분히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며 우리는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당신들만 가십시오. 우리는 더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200명은 부솔 시내에 남아있게 되고 나머지 400명과 다윗은 아말렉을 추격하게 됩니다. 다윗과 나머지 400명은 이제 시내를 건너서 황량한 사막 지역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이 아말렉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헛수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반쯤 죽은 채 버려진 병든 이집트인을 발견합니다. 그 병든 이집트 소녀는 복수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지친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자신을 자비롭게 고쳐주고 돌봐줄 것이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군대는 그 소년을 보자마자 다윗에게로 데려가고 다윗은 그 소년을 외면하거나 귀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극진히 돌보아 줍니다. 그에게 떡을 주고 먹을 물을 주고 무화과와 건포도를 줍니다. 소년이 정신이 들자 다윗이 물으니 그는 아말렉의 종이었는데 병이 들어서 성가신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그냥 죽도록 버려졌습니다. 그 가련한 소녀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극진히 보살펴 주었고 음식을 먹여 주었으며 목숨을 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될 이유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버려진 이 소년이었지만, 그 종이었지만 극진히 정성을 다해서 그의 목숨을 구해줍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소년에게 무엇을 바란 게 아닙니다. 또 소년을 잘 돌보면 아말렉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계획하고 접근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그의 광야 생활 가운데 광야에서 버림당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건지 잘 알았습니다. 또 어려움을 당할 때에 누군가로부터 관대한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그것이 어떤 것인지도 다윗은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광야 생활할 때 그는 도망자였지만 그는 그것을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속에서 비록 자신은 지금 초라하지만, 도망자지만 자신의 삶이 주님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고 후에 내가 왕으로 세워질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비록 고통스럽지만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소중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훈련 속에서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내 인생이 소중하다면 이 원수의 인생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에 그를 지켜주고 세워주는 관대함을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말렉을 추격해 가는 가운데 이 들판에 버려진, 광야에서 병들어서 주인에게 성가셔서 쓸모없는 사람이라 판단하여서 버려진 이 노예를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말렉 주인의 눈에는 이 종이 쓸모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또 죽어도 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다윗의 눈에는 죽을 사람이 아니라 살 사람으로 보입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될 사람으로 보인 겁니다. 신약적인 관점으로 말하면 복음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빛난 인생을 살아야 될 거룩한 존재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를 극진히 보살핍니다. 다급하지만 생명을 보살필 여유가 있습니다. 자신도 똑같은 경험을 광야에서 했었고, 그래서 자신의 하나님을, 광야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그에게, 작은 자에게 경험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마치 아말렉을 추격하는 그 다윗과 일행처럼 너무 바쁘게 삽니다. 그래서 이런 삶에서 다윗이 한 행동을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가족 간의 형식적 대화가 많습니다. 많은 일 때문에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한 영혼을 귀하게 보려는 마음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을 둘러싸고 있고 그 영광의 일부분이 한 사람에게 묻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다윗에게는 그 바쁜 와중에도 이 귀한 시간을 투자하고 정성으로 인격적인 대접과 환대를 합니다. 그것도 이런 노예에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노예를 극진하게 대접할 때 놀라운 정보를 발견합니다. 소년이 말하기를 자기는 애굽 사람이었고 아말렉의 종이었는데 병들어 버려졌고, 다윗이 이때 다윗이 대접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정보를 얻습니다. 바로 적의 위치를 알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승리에 대한 확신은 있었지만 출발한 이후에 어느 길로 갈지 몰랐습니다. 가야 할 길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종을 극진히 대접하고 난 후에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 길을 구체적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소년이 목숨을 지켜주면 인도해 주겠다고 하니 아말렉의 위치를 파악하고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찾아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그 주님의 복음이 가슴에 있어서 나에게 그런 자존감과 존엄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작은 소자의 인생도 소중하게 보이고 넘어져 있는 자를 붙잡아주고 손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타인의 인생을 방해하는 자라면 오늘 나는 마음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존엄하다, 나는 소중하다 말하는 사람이 가족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직장에서도 가시 같은 존재가 되고 나보다 어리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을 막대하고 윗사람을 안아부인하는 사람이라면 입으로는 나는 신앙이 좋다, 입으로는 나는 존엄하다, 입으로는 나는 바르다 할지 몰라도 삶으로는
나는 인격에 문제가 있고 나는 지금 복음에 지배당하고 있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삶으로 말하고 사는 겁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삶으로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이 진정성이 더 있습니까? 삶이 더 진정성이 있습니까? 말이 더 진실합니까? 삶이 더 진실합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아십니까? 독생자를 보내면서까지 나를 그토록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 세상에 나 하나만 있었더라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없고 나 한 명만 있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고 그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진리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영광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영광의 일부분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을 믿고 그것을 아신다면 작은 자 하나에게도 마음을 다하는 소중히 여기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구를 돌보고 있고 또 전도사님과 함께 신방을 해가는 가운데에 참 교회에 대해서 아픔이 있고 자신의 여러 문제로 교회에 발을 디디지 못하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잘 따랐으나 지금은 세상의 종이 되어서 허비하는 인생을 사는 자들도 있습니다. 교구에서, 구역에서 나와 관계된 사람이라면 그냥 무시하고 버려두는 게 아니라 그 한 영혼이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죽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 이 종을 볼 때에 당신은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라는 생각으로 그를 극진히 돌보았던 것처럼 그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복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서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때에 참 우리 성도님들께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 섬기고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대예배당을 가득 채워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한순간에 그런 일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면서 함께 손잡고 기도하며 일어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오늘 다윗이 한 영혼을 소자를 극진히 돌볼 때에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그런 은혜를 발견한 것처럼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때에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주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등부 친구들을 데리고 사역했을 때 친구들과 그런 SNS로 간접적인 신방을 하고 그 어떤 이제 페이스북이나 카톡이나 카카오 스토리나 이런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도 간접적인 신방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다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1시간 뒤에 보면 다시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이런 변덕스러운 글도 갑자기 또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글도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당시 고등부 친구들 중에 몇몇 친구가 시간이 나면 한 달에 한두 번씩 시간이 나면 부산역으로 가는 겁니다. 몇몇이 묶어서 몇몇이 이렇게 함께 부산역을 가는 겁니다.
부산역에 국어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부산역에 가면 참 노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버려진 사람, 그저 생명 하나 부지하고 있는 그 노숙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손잡아주고 자기의 돈으로 빵을 사고 먹을 것을 사주고 얘기하고 같이 사진 찍어서 인증샷을 올리는 겁니다. 이런 뉴스들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저가 데리고 가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이 먼저 설치고 있습니다. 공부도 해야 하고 교회 봉사도 해야 하고 오락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쫓기는 삶을 살고 있지만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었고 또 지금은 어디에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알고 보니 그런 사람들을 그냥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잠시 중단하고 그곳으로 달려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지만 그 친구들은 그 노인에게 아무도 극진히 돌보지 않는 그 노인에게 집중하고 자신의 하나님을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그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경험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친구는 그저 초라한 사람에게 집중해주고 작은 환대를 해준 것뿐이지만 큰 정보를 가지고 옵니다. 인생에 가야 할 길을 가지고 옵니다. 큰 기쁨을 얻습니다. 무엇이 선한 인생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알고 옵니다. 인생의 현실을 보는 눈을 배우고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는 세상을 어떻게 하면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좋은 고민을 가지고 옵니다. 저는 이런 친구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거라 확신합니다. 물론 그곳에 가는 친구들만, 이런 친구들만 하나님께 귀하게 노숙자를 돌보는 사람 친구들만 다 쓰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버려진 사람 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있는 사람, 내 신앙만 좋고 내 인생만 소중한 게 아니라 타인의 신앙과 타인의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연약한 자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공동체와 세상에 꼭 필요한 지도자로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이어서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오늘 내 인생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분노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내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내 인생을 경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환경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분노로 인생을 계획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상담 가운데에 내 삶을 움직여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가에 버려진 사람처럼 여겨지고 초라한 인생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한때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때 나에게 오셨던 하나님, 그때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그 연약한 사람 하나에게 경험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늘 주님의 사람답게 주님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